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법당에 오니까 참 좋죠? 우리가 법당에 자주 오고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가르침 자꾸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귀가 아프도록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이야기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잘 닦겠습니다. 마음으로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늘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을 딱 하나로 결론을 말하자면 행복해지고 싶어서예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우리 불자님들, 우리 중생들 마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그 행복을 성취하고 싶어서 절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행복은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번뇌망상이 다 소멸하고 마음을 환하게 깨쳐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영원한 대자유인이 된 깨달은 자는 영원토록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생 제도에 위대한 자비행을 펼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어봐서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께서 영원한 행복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불자님들이 다 듣고 머리로는 다 이해했는데, 정작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불자님들한테 왜 무슨 일로 절에 다니세요 하면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절에 다닙니다 하는 불자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찔리죠 여러분도. 예? 우리가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은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최고의 불교의 목표이다 라고는 다 배웠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왜 절에 다니세요? 왜 부처님을 믿으세요? 하면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맞죠? 예, 마음 편안하고 몸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가족들 편안하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절에 다닙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저도 불교 공부할 때에는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절에 가고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는 걸 어리석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제가 부처님 가르침 팔만대장경을 더 많이 읽고 깊이 공부하고, 또 큰 스님들 법문, 큰 스님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는데 복을 얻고 싶어서 기복신앙으로 절에 다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바뀌었느냐? 법당에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라도 와서 누구하고 인연 맺는 거?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라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장난으로 연불하고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 얼굴을 그리기만 하더라도, 장난으로 연불하고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 모습을 그리기만 하더라도 이미 깨달음을 얻을 씨앗을 심게 되었다, 무량한 공덕을 짓게 되었다라고 법화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절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복신앙의 마음으로 절에 왔을지라도 부처님을 향해서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연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 얼굴 바라보면서 부처님과 인연 맺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고 있는 것이다. 제 마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불자님들 보면 그냥 와주신 것만도 어떻다?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이번 생 부처님과 인연 맺은 이 공덕으로 무량한 복덕을 얻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깨달음을 얻는 거지만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에서 살다 보면 이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난관들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저희에게 가피를 주세요, 업장이 소멸하고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발언일지라도 우리 중생들이 이 험난한 파도라는 이 거대한 인생의 이 파도 속에서 우리 중생이 살아갈 때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데, 너무 지금 당장 죽을 듯이 힘든데 다 필요 없다, 그냥 수행해서 깨달으면 된다, 그 말을 딱 알아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인생사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마치 자상하신 아버지처럼, 자비로우신 어머니처럼 무언가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우리 불자들에게는 불보살님, 부처님과 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부디 저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저를 구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내 밑바닥에서 우러러 나오는 간절한 발언은 우리 중생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리 중생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몇 번은 이 마음에서 솟구치는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저마다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깨달음을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보살 지장본원경이나 약사열애경이나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불경이나 수많은 경전에서 그대들이여 중생들이여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보살의 이름을 불러라. 반드시 그대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하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팔만대장경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보살님들의 이름을 불러라. 반드시 그대들을 구제해 주리라.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우리 중생들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벌써 깜놀? 예?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저랑 친분이 깊은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보살님이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보살님이고 젊었을 때부터 절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사찰가 스님들께 공양도 많이 올리시고 절도 열심히 다녔던 그런 불자 보살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지독하게 아프셨대요. 너무 몸이 아팠는데 그 전에 너무 컨디션이 이상하고 막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급히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 있죠. 혈압이 막 180, 190까지 치솟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의사가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지금까지 뭐 하셨냐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몸이 아프더래요. 정말 미칠 듯이 몸이 아프더래요. 항상 침대에 누워서 잠깐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도 막 쓰러질 것처럼 몸이 아프더래요.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도 병원에서는 딱히 큰 신체적으로 큰 질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밀검사를 받아도 눈으로 보이는 뚜렷한 질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다 그렇게 미칠 듯이 아픈 적은 또 처음이었대요. 그게 막 몇 개월이 지속되는 거예요. 몇 개월을. 이러다 나 죽겠다. 이러다 나 죽겠다. 아프기는 되게 아픈데 근데 마음속에서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광우 스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제가 힘들어요. 보살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불하셔야 됩니다. 스님 염불할 힘도 없어서 항상 염불소리 틀어놓고 앉아서나 누워서나 계속 염불소리는 듣고 있어요. 그냥 염불소리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덕은 있지만 더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보살님 매일 금강경 한 편이라도 읽으세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읽을수록 좋지만 지금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하루에 금강경 한 편이라도 읽으세요. 예, 해볼게요 스님, 해볼게요. 그분이 이제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또 옆에서 어머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제 간병을 했어요. 근데 그 따님도 아주 독실한 불자거든요. 나름대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에다 기도도 올리고 어머니가 편안해지시기를,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따님도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그날도 그냥 침대에 드러누웠던 그날에 어머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항구 있죠, 항구. 거기에 막 배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리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배에 타고 막 배가 왔다 갔다 막 바다를 건너더래요. 그 배가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는 항구에 다 이렇게 서가지고 보살님이 꿈에서 따님한테 나 이제 갈게 이랬대요. 나 저 배가 와서 기다린다. 나 이제 갈게. 나 갈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삶에 욕심이 많으시군요, 여러분. 나 갈게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따님이 안 돼 엄마 아직 가면 안 돼 하고 자기 팔뚝을 딱 잡더래요. 딸이 엄마 가면 안 돼 가지마 갈게 가지마 엄마. 그래서 못 가고 잠이 깼대요. 가야 되는데 했는데 딸이 딱 잡아가지고 딸이 가면 안 돼 하고 막 잡았대요. 꿈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무슨 꿈인가 했는데 이제 알았대요. 왜냐? 그 꿈을 꾸고 나서 병이 싹 나았대요. 지금도 예전보단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몸이 호전됐대요. 건강을 많이 되찾으셨대요. 물론 체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예전하고 비교할 때보다 너무나 몸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컨디션이. 그제서야 그 꿈 꾸고 나서 내가 몸이 좀 좋아졌는데. 그리고 딸한테 그 얘기했더니 딸이 막 너무 기뻐하면서 엄마 이제 나한테 잘해. 나 때문에 엄마 산 거야. 내가 안 잡았으면 어쩔 뻔했어. 나 때문에 산 거야. 아이고 맞다. 네가 엄마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서 살았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뭐 해라? 기도해라. 부처님의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저도 저희 부모님이 몸이 너무 아프실 때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다 인연법입니다. 무슨 법? 아직 세상과 이 세속과 아직 인연이 좀 더 남아 있으면 기도를 해서 명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떠나야 될 때가 왔으면, 이제 이 세상 인연이 다 정리되고 정말 떠나야 될 때가 왔으면,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듯이 결국 떠나야 할 그때가 오면 아무리 기도해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실 때 가시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 그 공덕으로 가실 때 가시더라도 다음 생 더 큰 공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불자님,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셨는데 내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게 당연하고 봄과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게 당연하고 다시 겨울이 되면 꽃과 열매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듯이
태어난 사람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만 가실 때 가시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 공덕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불자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 공덕은 반드시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닦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사찰에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신행 생활을 하셨던 또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놀라운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성지순례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행 생활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절에 다니는 게 너무 좋았대요. 부처님께 기도 드리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러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한 번씩 이제 종합검진을 받는데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러더래요. 뭐가 발견됐습니다? 종양. 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그냥 혹인지 아니면 악성인지 이게 조직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오셔서 우리 이거 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간에 종양이 있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가족들한테 말을 하지를 못했대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여동생한테 얘기하니까 여동생이 아유 그거 아직 뭐 그냥 혹인지 악성인지 아직 결과도 안 나왔다면서 언니 그 마음 불안하면 너무 이렇게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 뭐 하자 차라리 그렇죠.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해야자 이래야지 노래방 가자 사우나 가자 이러면 또 곤란해지죠. 절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서울의 숲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산속에 있는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사찰을 가서 거기서 이제 여동생하고 기도를 했대요. 여동생하고 함께 108배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 그냥 부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제 업장이 빨리 소멸해 주시고 제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좋든 나쁘든 누구께 맡기겠습니다?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108배를 하면서 간절하게 약사열애불 연불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뭐라고요? 간절함이에요.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무엇이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절 중에서 제일 좋은 절은 무슨 절? 신절. 절 중에서 제일 나쁜 절은 무슨 절? 좌절. 네. 절 중에서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절은 무슨 절? 간절. 네. 간절. 사람이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맞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고승열전에 보면 큰 스님들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목숨 걸렸을 때.
목숨이 걸려 있을 때 가장 간절한 연불이 나오더래요. 동감하시죠? 저도 제가 가장 간절했던 기도가 저희가 몸이 되게 아팠을 때, 몸 아팠을 때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보살님도 간절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부처님, 부처님 하고 연불하면서 절을 하는데 정말 간절했나 봐요. 정말 간절했나 봐요. 순간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환한 광명이 비추더래요. 환한 광명이 비추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누가 꾹 하고 쑤신 것처럼 엄청나게 아프더래요. 찌릿하고 엄청나게 아프더래요. 어구구구. 그래서 기도를 마친 뒤에 여동생한테, 야, 기도하다 눈앞에 환한 광명이 비쳤는데 너 봤냐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그래? 근데 옆구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막 옆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 날이 돼도 옆구리가 아프더래요. 그렇게 3일 동안 아팠대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옆구리가 아프더래요. 3일 동안 끙끙 앓으니까 가족분들이 엄마 병원 가보자. 이상하다, 병원 가보자. 그 보성도 뭐 털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보자.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 정밀 검사를 다 받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의사가 안 부르더래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그 뭐 걱정되잖아요. 왜 안 부르지? 왜 안 부르지? 하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의사 선생님 부르더래요. 아무개 환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참 걸린 이유가, 제가 계속 자세히 보느라고 제가 조금 한참을 보게 됐는데 간에 있던 종양이 사라졌어요, 이러더래요. 전에 찍었을 때 간에 종양이 또렷하게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 종양이 안 보여가지고 자세히 본다고 시간이 더 걸렸어요. 야, 참 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래요. 1000만분의 1입니다. 1000만분의 1입니다. 종양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옆구리 아픈 게 뭐였구나? 나를 치료해 주신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에 있던 종양이 싹 사라져서 저절로 뚝 하고 사라져서 지금은 더욱더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한테 거짓말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너무 부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막 복받쳐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믿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믿습니다. 지장보살님 믿습니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다?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저는 이제 요새 기도를 안 하려고요. 왜요? 이제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가 않아서. 스님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잃어버리는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할 정도면 기쁘고 즐겁고 부처님께 감사할 때는 당연히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업장소멸의 마음과 부처님, 제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라. 불보살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법문 해주라고 또 우리 부처님이 놀랍고 신비한 가피 이야기 또 인연을 저하고 맺어주셨어요.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어느 큰 사찰에 제가 초청 법문을 갔는데 저의 찐팬이라는 부부가 오셨어요. 오랫동안 절에 다니고 스님 항상 매일매일 광우 스님 법문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항상 광우 스님 법문 듣고 있습니다 라는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서로 덕담도 나눴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산대요. 그 보살님께서 자기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산대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잘 컸대요. 그래서 무럭무럭 잘 크고 머리도 총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정신분열이 됐대요. 정신분열증. 애가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귀신에 씌운 것 마냥 우리가 빙이라고 하죠. 영가장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과에서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죠. 뭐라고 이름 붙이든 눈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그냥 미쳐 날뛰었대요. 여러분, 이럴 때 사이비들 잘못 만나면 집안만 거덜나는 거예요. 큰 돈 다 갖다 바쳤는데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되고, 그러다가 무슨 안수기도 해주면 낫는다고 해서 어디 사이비 이상한 단체 가가지고 집안이 더 크게 무너지고 가족들이 크게 상처받는 그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참 세상에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성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나마 성근이 있었어요. 그래도 딱 되든 안 되든 정법을 의지한 거예요. 정법을 의지하라. 바른 법을 의지하라. 우리가 말하는 정법, 우리가 말하는 바른 법은 무슨 법이에요? 부처님 법이잖아요. 아들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냈대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는데, 정신병원 감금될 정도면 엄청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몇 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몇 년은 기다리셔야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평생 정신병원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떡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마음만이라도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하고 축원 한 번씩은 해줍시다. 알겠죠?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를 상황까지 닥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르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해?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라. 업장소멸. 부처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업보, 나쁜 죄업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제발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제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되 좋든 싫든 되든 안 되든 온전히 누구에게 맡기겠습니다?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니까. 내 할도리는 하되, 내가 내 위치에서 간절하게 기도는 하되, 제발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나 절에 안 다닐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부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소원이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저는 평생 닦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제 업장을 소멸하겠습니다.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꼭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는 부처님 감사해요, 땡큐, 그래 놓고 또 좀 안 좋은 일 좀 생기면 에휴, 기도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기도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온전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니까 온전히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냥 업장 소멸의 마음으로,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어머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이럴 때 뭐 어디 용한다든 뭐 이상한 데 간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 부처님을 의지하겠다. 비록 말이지만 목숨 걸고 한다는 마음으로 지장기도에 들어가셨대요. 간절하게 지장보살님, 수 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부터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힘을 주세요. 괴로움에 빠진 우리 아들을 구제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깐 쉬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지장보살 연부를 했대요.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하루에 거의 2-3시간씩 잤대요. 뭐 많이 자요, 3-4시간. 아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눈앞에서 내 눈 속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저 잘난 아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간 저 잘난 아들이 미쳐버렸는데 믿을 건 부처님밖에 없구나, 보살님밖에 없구나. 지장보살님 하고 하루에 2-3시간, 서너 시간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잠깐 쪽잠 잤다가 지장경을 읽으면서 지장보살 연부를 했대요. 아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의사가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몇 년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평생 그 병원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했던 아들이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의사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정도 지금 상태면 좀 오래 가겠다, 이런 자기의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6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딱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래요. 예. 사생활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뭐 어디 대학교인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근데 결혼해서 애 낳고 교수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대요. 이래도 안 믿으실 겁니까? 이래도 부처님을 안 믿으세요? 이래도 보살님 안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 믿음을 팍팍 드리고 싶어서 좀 오버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어때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예. 오늘부터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고 공부했지만 야, 불보살님 은혜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우리 주변에서 생생하게 부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수없이 많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소중한 인연이다.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성불하세요.